15강 하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15번째입니다. 137쪽이에요. 지금 3부 기독교인의 행동, 행위, 도덕, 덕목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믿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 도덕, 윤리를 빼놓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고 구약에도 물론 많이 있죠. 대단히 그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로마서 이런 데도 있고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어떤 것들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도덕, 덕목들, 도덕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부의 3번입니다. 사회도덕입니다. 사회윤리죠. 앞에서는 개인윤리라고 한다면 사회윤리, 개인과 사회가 연관되어 있긴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기독교의 도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영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특별한 도덕을 설파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덕적인 항목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있었던 거죠. 삶에 대한 태도죠. 앞에 나온 글에 따르면 특질인가? 체질인가? 도덕적인 그 인격적 특질, 이게 특질을 갖추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황금률은 모든 사람이 속으로 늘 옳다고 생각해 온 바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근데 사회윤리 차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겁니다. 서로 충돌하니까요. 참으로 위대한 도덕 선생들은 새로운 도덕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아자와 괴짜들이나 새 것을 소개하는 법입니다. 뭘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건 신앙도 그렇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거 이렇게 시행규칙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을 아는 거죠. 존슨 박사 말처럼 사람은 가르쳐야 할 때보다 기억시켜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모든 도덕적 스승들의 진정한 임무는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싶어하는 단순한 옛 원칙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일깨우는 것,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해야 되죠. 말을 말을 넘기 싫어하는 담장 앞으로 자꾸 끌어가고 또 끌어가듯이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다시 보게 하고 또 보게 하듯이 말입니다. 어떤 지점, 넘기 싫어하는 지점을 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밝힐 것은 기독교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특정 시대 특정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한 세부적 정치 프로그램이 없으며 또 그런 것이 인노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한 시대나 한 공간에 맞는 특정 프로그램은 다른 시대나 다른 장소에는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이제 딱 어떤 예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잠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군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거죠. 전쟁, 결국은 전쟁의 문제인데 아무리 그 보통 이제 성전이라고 하죠. 그 거룩한 전쟁.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 죽이는 건데 이걸 가라 마라 기독교가 그거를 지침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니까요. 이제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좀 애매하게 들릴 겁니다. 이거 뭐 군대 이 폭력, 반폭력, 폭력과 그거를 막아내려고 하는 또 하나의 반폭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무조건 무저항으로 되냐 안 되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넘어가죠. 여하튼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할 뿐 그 조리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할 뿐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고사하고 우리말 문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정규적인 예술과 학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 들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는 그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술과 학문이 기독교의 뜻에 따르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의 원천이자 그 모든 것에 올바른 임무를 부여하는 관리자가 되어줍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가장 거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죠. 그거를 제시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인다면 정치는 정치인 그 영역에서 예술은 예술의 영역에서 자기 할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가르쳐 주거나 예술을 직접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무개 목사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직접 정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시도를 했죠. 실패는 했지만 지금도 뭐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서서 정치를 기독교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으로 말했느냐에 따라서 옳은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말이 되려면 그들이 말하는 바 교회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켜야 합니다. 전체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거죠. 세계를 끌어가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이끈다는 말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경제나 정치에 적합한 재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학자나 정치가가 되어야 하며 모든 정치학자와 정치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들은 정치 경제 분야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죠.
만약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이들이 그런 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낼 기독교적 해결책을 찾게 되겠죠. 이게 됩니까? 이 역사에 이래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칼빈이 신성도시를 제네바인가 어딘가에서 세워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다 실패했어요. 이게 정치 논리하고 기독교 논리가 기독교는 논리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죠. 이게 딱딱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에게 세상을 이끌라는 것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정치적 프로그램.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목회자는 인간은 앞으로 영원히 살 피조물이라고 볼 때, 앞으로 영원히 살 피조물, 이거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영원히 혹은 살 피조물? 이렇게 문자로 된 것만 갖고는 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을 하는지 그 뒤를 읽어봐야 돼요.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을까요? 인간은 앞으로 영원히 살 피조물이라고 볼 때 필요한 일들을 돌보기 위해 전체 교회 가운데 따로 구별되어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영원히 살 피조물,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인간은 영원히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영원히 살 피조물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려는 것은 전혀 훈련받지 못한 생판 다른 영역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일은 사실 우리 같은 평신도가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노동조합이나 교육 분야에 기독교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노동조합원들과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며, 그렇죠. 당연하지. 기독교 문학은 그리스도인 소설가와 극작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교들에게 남는 시간에 모여 희곡이나 소설을 써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뭐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연하지 않은 주장들이 영국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회가 나서서 그런 일들을 직접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회가 학교도 하지 않습니까?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는 거는 맞다는데, 근데 교회가 직접 그 운영에 관여하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그걸 운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괜찮겠죠. 근데 교회에서 교회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학교 이사회 구성해서 거의 교회가 직접 그런 거를 하는 듯이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교육 프로그램을 교회가 하려고 하는, 예, 그래, 뭐 좋은 뜻이긴 하겠으나 맞는 건 아닙니다. 신약성경은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사회의 모습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분명한 단서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서만 보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의 내용을 알 수 있죠. 우선 성경은 그 사회에 놀고 먹는 사람이나 빌부터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읽어먹는 사람에는 빌부터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없어야 한다고 그러겠죠.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일해야 하며 더 나아가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회에서는 분별 없는 사치품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런 물건을 사라고 부추기는 더 분별 없는 광고는 더구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거죠. 또한 그 사회에는 허세를 부리거나 잘난 척하거나 의스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독교 사회는 요즘 말로 좌파 사회 같습니다. 이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회는 언제나 순종, 우리 모두가 정당하게 임명된 관리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런 표현들은 로마서를 비롯해서 몇 군데 나옵니다. 존경심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순종인데, 이것 자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인기 없는 발언이 되지만 이걸 강조합니다. 지금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없죠.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그 의미를 본다면 옳지만 문자적으로는 오늘은 맞지 않습니다. 셋째로 이 사회는 유쾌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노래와 즐거움이 가득한 찬 곳으로서 걱정이나 근심을 악한 일로 여깁니다. 정중함은 기독교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성경은 참견쟁이들을 싫어합니다. 그건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문서들도 이런 건 다 얘기하죠. 만일 그런 사회가 정말 있어서 여러분이나 제가 찾아갈 수 있다면 아주 기이한 인상을 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의 경제 생활이 아주 사회주의적이며 공동의 삶을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이지만 가정생활과 예의 범죄로 오히려 구식, 보수적이죠. 심지어 형식 중심적이며 귀족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좀 독특한 사회의 개념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각자 있어도 그 사회 전체를 좋아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인간이라는 기계의 전체 설계도라면 인간이라는 기계 표현이 좀 그렇게는 한데 다른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설계도에서 이탈했고 굉장히 사회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좀 보수적인 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니까 우리가 다 거기에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루이스가 이제 왜 이렇게 되지 못하느냐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설계도에서 이탈했고 원래 설계도를 변경한 자신의 설계도야말로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한쪽으로만
주장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인간의 삶이야. 이게 행복한 거야. 하는 그런 주장들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것에는 이런 반응이 거듭 나타날 것입니다. 즉 누구나 거기에서 끌리는 부분을 발견하지만 오직 그 부분만을 골라낸 후 나머지는 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정반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제가끔 자신이야말로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 싸운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설명은 이제 영국의 기독교와 사회를 좀 알아야 쏙 들어올 텐데,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 속사정이 다 전달되지 않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들어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이방인이었던 그리스인과 구약시대의 유대인, 중세의 위대한 기독교 스승들이 우리에게 준 충고로서 현재 우리의 경제 제도가 완벽하게 거스르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경제 제도는 이제 자본주의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무조건 옳다고 믿고 했는데, 자, 이제 어떻게 이제 거스르고 있는지 봅시다. 그들이 한결같이 가르친 그 교훈이란 바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절들이 직접 있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이른바 투자는 우리 전체 경제제도의 근간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요. 어떤 이들은 모세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자, 당시 용어로는 고리대금 받는 것을 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회사를 예견하지 못한 채 그저 개인적인 고리대금 업자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므로 오늘날에 해당되지 않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제학자가 아닌 저로서는 현 상태의 책임이 투자 제도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잘 살펴서 이게 고리대금업, 이자, 투자, 주식회사 이런 방식으로 지금 좀 연관된 것들을 좀 정확하게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의 전통과 여기는 그 중세 기독교 스승들과 그리스도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았던 이상적인 사회하고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새 문명, 그리스 문명, 구약 유대인 문명, 중세 유럽 기독교 문명, 이 현대 생활 전체의 토대를 이루는 바로 그 부분을 한결같이 비난했다는 점, 이자받는 것 만큼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를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자선, 사람에게 무언가 주는 일은 기독교 도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걸 기독교가 잘 받아냈고 냈죠.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와 고아들 구제, 자선 이거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중요한 교회의 기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무시무시한 비유를 보면 마치 자선이 모든 것을 판가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그런 얘기죠. 자기도 모르게 그 한 사람이 있고
그냥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기준이 된다. 심판의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전혀 예상 외로 저기는 양의 물이 구원받은 자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염소의 무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어떤 이들은 자선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보다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독교 도덕과 결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지나 사회적으로 그런 걸 꾸준하게 하면서도 개인적인 자선은 기독교인에게 꼭 필요한 거죠. 얼마나 많이 주어야 하는지는 일괄적으로 정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안전한 기준은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야, 이건 정말 참 그 경계선이 쉽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덜 나가면 여유로운데 그 여유롭지 않을 정도로 이제 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데서 그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유 있게 줄 수 있을 정도보다는 조금 더 주는 것이 맞다. 다시 말해서 우리 수입 수준이 같은 사람들이 안락한 생활과 사치품과 오락 등에 지출하는 만큼 우리도 그런 일에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양이 너무 적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데 돈 쓸 거 다 쓰고 남는 걸로 하면 웃긴 거죠. 자산에 쓰는 비용 때문에 가게가 빠듯해지거나 제한받는 일이 전혀 없다면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산에 쓰는 비용 때문에 가게가 빠듯해지면 그럼 많이 주는 거지. 빠듯해지거나 제한받는 일이 전혀 없다면 너무 적게 주는 거다. 이게 무슨 빠듯해지거나 제한받는 일이 전혀 없다면 아주 표현이 애매하네. 하여튼 뭔지 알겠어요. 늘 그렇게 절약하고 이렇게 저렇게 경제 재정을 쓰는데 조금 고민할 정도는 주어라 이게죠. 자기는 하고 싶지만 자산에 돈을 쓰느라 못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죠. 이것은 이게 상당히 도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 같은 거 갈 여유가 있으면 그 좀 이런 말에 따르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회사 직원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책임 아래 두신 이들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려면 여러분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네, 그렇지 못하죠. 뭐, 이건 좀, 계속 도전을 받아야 될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자선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돈 욕심보다는 두려움, 생활의 안정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맞죠? 이 두려움이 유혹이 될 때가 자주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부심이 자선의 방해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겉으로 후하게 보이는 일, 팁을 주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는 돈을 많이 쓰면서 정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덜 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좀 자기 이름 내는 데에는 면이 쓰는 데에는 돈을 팍팍 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쓴다 이거죠.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이 장을 읽은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감히 추측해 봅니다. 바로 지금 앞에서 내가 얘기한 그런 반응을 보이겠죠. 아,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까지 아, 아, 재정 문제에서 일일이 자기가 궁색하다 좀 불편하다 이게 그럴 정도까지 꼭 해야 되냐 하는 그런 거죠. 아마 좌파적인 독자들은 이 내용이 충분히 좌파적이지 못하다면 몹시 화를 낼 것이고 좌파가 이 자선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를 늘리자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 개인 자선하고는 다른 건데 반대편 진영의 독자들은 왜 이래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고 화를 냈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 사회에 청사진 그리기를 방해하는 진짜 암초의 정면으로 부딪힌 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바를 정말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입장을 지지해 줄 내용을 기독교에서 끌어다 쓰려는 것일 뿐입니다. 뭐 좌파 쪽이나 우파 쪽이나 기독교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논리들을 기독교에서 받아내는 것뿐이다. 우리는 주님 또는 심판자를 만나야 할 곳에서 내 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에는 저 역시 빼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저기 책도 많을 거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제 3세계 난민들 아프리카나 이런 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자기 집 갖고 사는 것도 이게 떳떳하지 못한 거가 되죠. 월세로 가서 살면서 집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주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요? 아,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루이스도 아마 그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거의 죽음에 가까이 왔다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용감하게 재정을 투자할 겁니다. 자기 앞으로 1년 살 것만 남겨놓고 다 어디에다 쓸 수 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며 날 수가 없죠.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먼 길을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 길? 먼 길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일까요? 기독교 사회는 우리 대다수가 진정으로 원하기 전에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을 입술이 까맣게 타도록 되뇌일 수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말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전혀 다른 방식의 한 차원의 삶이 삶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지 않는 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신앙의 근본으로 가자는 얘기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맞죠?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좀 더 내면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선을 어디다 긋느냐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문제로 근원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먼 길을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순종이죠. 그러나 가장 멀리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빨리 집에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부분 단락이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설교도 그런 방향을 잡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결국은 뭐 다른 거 다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의 삶도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늘 그 근원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 해결되냐? 그 뜻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뭐 그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도 필요하죠. 그거 같이 가야 되죠. 결국은 요 루이스 표현대로 하면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또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네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근데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